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나 죄의 습성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내적인 갈등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간절한, 또 그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었던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조차도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때로는 자신 안에 악이 있어서 그 죄가 육체를 사로잡아서 자신을 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사로잡아서 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 죄의 세력의 문제를 극복했고,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반면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사로잡는 이 죄의 세력에 굴복해서 이 죄의 유혹 앞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죄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죄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계속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회의감에 빠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가 있대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죄에 관하여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결론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에 빠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원죄는 모든 죄의 세력의 근원이고 대장격이 되는 죄의 세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떤 말로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보면 그 원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방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는 이 번역을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을 보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아담 사이에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은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더 이상 네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신처럼 되어서 네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시각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 나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러한 하와와 아담의 선택은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신이 곧 하나님의 자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왕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밝아졌다는 뜻은요, 볼 수 없었던 것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맹인이었던 눈이 밝아져서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것,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눈이 떠져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의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배우나요?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눈이 떠져요. 뭐예요? 죄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인생이 다 그래요.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종노릇했던 인생들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느낍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죄로 인한 그들의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는 말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죄의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와 수치심은 절대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렸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렸는데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피해서 숨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쉽게,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죄가 있어요. 당장 목사님 앞에서 떳떳하지가 못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렇게 청소년부 시절 때 제가 죄 있는 거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원죄, 이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주인 된 내가 실상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의 왕인데 그 왕인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다 보니 세상을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까? 입술은 예수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내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는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세 후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몇 명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4절에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여서 일부 다처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살육을 즐기고 사람들을 죽여서 명성을 얻는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명 죽였다, 내가 1000명 죽였다, 내가 10,000명 죽였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왕 되어서 살면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이런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집집마다 산당을 차려놓고 당시 제사장들만 착용할 수 있던 에봇을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레위인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월급 주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 지파가 봤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또 그 제사장을 뺏어가요. 그래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본처를 두고도 첩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하면 첩이 도망을 쳐요, 친정으로.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가서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강제로 첩을 끄집어내서 강간하고 살해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레위인이 보니까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서 이 베냐민 기브아 성읍의 악행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수십만의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을 당하게 돼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안에서,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이 전라도하고 나머지 도가 전쟁이 나가지고 전라도 사람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나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한 지파가 씨가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죄의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죄에 중독되어서 그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매 절마다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합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그 죄의 종로로 했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더 이상 내가 없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오직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만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셔서 죄를 이기는 삶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머리로는 알아요.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죄의 종로로 됐던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죠? 내 삶의 현실에서는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말씀과 실제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살짝만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살짝만 마음에 거스리는 말을 해도 내 속에서 막 혈기가 확 올라오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막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너의 옛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도 그 말씀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의 삶의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실제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이끌려서 살아갈 때도 많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삼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을 삼았으니 그런 실패하는 삶의 현장에 혹은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죄 짓는 것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죄와 타협하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 그 삶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삶이 싫으니까 끊어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죄로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죄 앞에 넘어지고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끊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죄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결론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였냐면요, 죽는 게 자랑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게 자랑이었어요. 왜요? 그러면 죄를 이기며 살게 되거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뭐예요? 자신이 죽는 게 자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살아요. 자신이 죽는 게 자랑이 아니고 자신이 높아지는 게 자랑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자랑이 돼요. 왜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을 때 정말로 죄의 종로로 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이 역사가 실제가 돼요. 끊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입니까?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결론을 내셔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의 싸움입니까?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나, 그러나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가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혹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결론 삼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해갈 때 어느 순간 모든 죄의 대장격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려 했던 그 죄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고 사도 바울처럼 죄의 법을 이겨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에도 나의 일터에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